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한 주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며 기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작은 기도와 작은 섬김까지도 기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 찬송가 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0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김현승 집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 주시겠습니다.
점점 지치지만 초서로 맞이하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성전에 모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돌리오니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저희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시며 참 안식의 기쁨을 찾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세상에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아버님의 도우심이 계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난폭해지고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죄를 짓고 요행과 악행을 일삼는 무서운 일들로 가득한 요즘입니다. 이 나라와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선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죄에서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죽음과 고통이라는 것으로 가득 찬 허망의 세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부족함과 나약함이 만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알게 모르게 행한 저희의 죄와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만치 않고 주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 여름 많은 폭우와 더위로 인하여 고통당한 이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이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에 저희가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가득하여 악한 것들이 변화되고 창조주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김시훈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으로 항상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두가 한 발 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기름 붓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새 성전 동양교회의 마지막 도구 하나 놓이는 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송도 지역에서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2절을 부르심으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필요한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또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살아갈 힘을 더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안에 담아있는 감사와 믿음과 사랑의 마음도 헤아려 주옵소서. 이렇게 모인 예물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사용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고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을 위해 간직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누군가의 필요를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는 넉넉한 마음과 작은 일에도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듣고 깨달은 말씀이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며 나의 오늘의 선택, 나의 오늘의 행동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향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다음 주죠. 8월 마지막 주 예배는 열린 찬양 예배로, 매월 마지막 주 예배는 열린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헌금 봉투를 일회용으로 모두 변경했습니다. 지난주 봉헌 명단은 주보 뒷면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향 소모임,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 모임, 청년 라운지를 진행합니다. 특히 수요 성경 공부는 직장인 성도님들, 비직장인 성도님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동일한 내용으로 3시 30분과 8시 1부와 2부로 진행합니다. 또한 9월부터 청년 라운지를 신설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교회 양옆 화장실에 도어로 비밀번호가 생겼습니다. 예배당 나가셔서 왼편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고 오른편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비밀번호를 참고하시고 게시판에도 적혀 있으니 선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9월 1일부터 지금은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오셨다가 시간 상관없이 나가셔도 되는데 9월부터는 주차 요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기본 20분은 회차 무료이고 예배 참석 시 주차 등록을 하시면 2시간 무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차 티켓을 가져가시면 가서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리사무소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지 않았고 변경되어서 여러분 뭐 식당 가셔서 태블릿에 등록하는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등록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4시간까지 가능해서 여러분들 4시간 20분 동안 최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목회자 공정입니다. 8월 25일 남동 10차례에 제가 참석해서 교회의 주소지가 이전되었다는 거, 그리고 현재 송도 지역의 교회 건축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완료가 되었고 언제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릴 거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하러 가게 됩니다. 잘 보고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너무 감사한 소식인데요. 정숙진 집사님의 자녀 김다미 성도님과 노경석 성도님의 자녀 노유진 군이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너무 무겁거나 힘들지 않다면 아이와 함께 이제 앞에 와줄 수 있나요? 네, 한번. 기독교 전통에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아름다운 전통으로 여기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여기 잠깐 올라오셔서 네, 반갑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아이를 위해서 아이고 네, 내려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다미 성도님과 노경석 성도님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자 열매인 노유진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이 본향교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이 아버지와 어머님을 축복하셔서 이 가정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이자 선물인 노유진 이 아이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아이가 처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 가정과 이 영혼을 축복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도들도 이 영혼을 이 아이를 기억하며 중보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영혼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상에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네. 나머지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찾아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바쁘시더라도 저를 한번 만나주시고 가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안내사항 말씀드리고 합심기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쓰시고 계신 의자가 많이 불편하죠? 지금 의자가 주문해서 오고 있는데 선적이 조금 딜레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아무리 빨리 와도 9월 10일은 지나야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는 것을 깜빡했네요. 주보를 참조하셔서 우리 교회가 한 주 동안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다가오는 이 땅 감사 예배를 많은 이들의 축복과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소서. 새 예배당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열린 찬양 예배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소서.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기쁨과 세임을 더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막막한 형편 가운데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지친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시며 그리고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함께 짐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기도 제목,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04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숭실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권현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연에서 한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집단에게 같은 말씀을 전했대요. 한 집단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나이대의 학생들을 앉혀놓고 들었고, 한 집단은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아무리 적어도 20년, 30년, 40년 하신 장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먼저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겠네요. 고학년 중학생들 나이니까 중학생 나이 학생들을 앉혀놓고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요? 하니까 아이들이 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믿음이나 구원을 받는 건 아니겠지요?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어야 하겠지요? 하니까 또 아이들이 네 했다는 거예요.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고 세 번째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실천하는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이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그러면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겠네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또 별 고민 없이 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논리가 아주 단순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진짜 믿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 실천이 따른다. 그러니 행함이 전혀 없는 믿음이라면, 실천이 전혀 없는 믿음이라면,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한번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이번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어른들에게 던져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 그런지 네라고는 안 하시고 아멘 이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까? 하니까 또 아멘 하셨답니다. 여러분,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에는 실천과 행함도 따라오겠지요? 하니까 또 아멘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라고 하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반으로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예 침묵하시더랍니다. 교수님이 자기 이런 경험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시는 어른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도 아닌 걸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왠지 여기서는 네라고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분명 내가 앞서서 한 말들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질문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해야 하는데, 우리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왠지 이 순간에는 머뭇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는 어떤 재미있는 모순 하나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 말고 타자를 바라볼 때에는 그 사람의 삶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봅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30년 다녔다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저렇게 행동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는, 타자를 볼 때는 타자의 행동을 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사람의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나의 삶이 믿음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나의 실천이나 나의 행동, 나의 말이 나의 믿음에 좀 못 미치더라도 그래도 나는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남의 믿음을 볼 때는 삶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볼 때는 삶을 조금은 유리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는 믿음과 삶을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각보다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서는 한 사람의 믿음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그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인지 소개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였다. 오늘 이 10장 2절 짧은 구절을 통해 믿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재고해보는,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사진이지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랴,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이름 그대로 대략 100명 가운데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오늘로 치면 중대장급 이상의 군인이었습니다. 1절을 보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나오네요.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부대에 소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고 외국인이고 이방인입니다. 현재 10장 2절에서의 고넬료는 아직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 하나를 사용하는데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는 뭘 보고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추측할 필요가 없는데요.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자마자 그의 경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을 인정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입니다. 신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고넬료의 삶에는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있다는, 이 세상보다 높으신 분이 있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누군가가 있음을 믿고 그 앞에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하는 마음이 고넬료의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고 본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씩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고넬료의 마음이 이제는 누구를 향합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 고넬료의 직업이 무엇이에요? 로마 군인.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는 자기 민족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늘 앞으로 가주세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였다. 가끔 기도한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뭐뭐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경건에 두 가지 방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사람을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려운 백성들을 살피고 자기가 가진 것을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펼쳐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했고 사람을 향해서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두 글자로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종교적인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 성경을 맨날 읽는 사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물론 이것들도 중요한 경건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본문은 더 넓은 의미의 경건일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에게는 인색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주변의 이웃에게는, 내 주변의 가족에게는 따뜻한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그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우리가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던 숭실대학교 교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어떤 사실을 동의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든 경제력을 가지고 있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곧 믿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보면서 와,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 것 같다 라고 말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신앙에 관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 말하지 않죠.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와, 참 믿음이 깊으신 분 같다, 참 믿음이 크신 분 같다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것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힘든 순간에도, 본인의 상황이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과 행동에서 신앙의 향기가 느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아,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삶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고넬료를 소개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을, 심장을 열어서 믿음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소개하지 않고요, 대신 그 사람의 하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에게 베풀고 늘 기도하고, 그것이 고넬료의
경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사람들은 이런 고넬료의 삶을 모두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지 누가 일일이 기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본문 말씀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고넬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묻습니다. 주님, 한번 사진 넘겨주세요. 주님,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고넬료, 기독교에 하나님 몰랐던 사람입니다. 자기 기도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건넨 도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저 기도했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순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가 굉장히 애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반려자도 그것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기꺼이 한 일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지만 그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교회를 위해 조용히 섬기지만 정말 말 그대로 조용히 내가 수고롭게 한 일을 아무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이 참 이거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예쁘네요 라고만 해줘도 큰 힘이 날 텐데 아무도 그걸 몰라줘서 따뜻한 격려 한마디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누가 알아주기나 하는 걸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저 40일 작정 기도했어요. 저 몇 시간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누구 앞에 자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작은 친절, 아무도 듣지 않은 작은 기도, 어려운 사람에게 건넨 작은 도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오늘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은 다 점수 세고 계시니까 허튼 짓 하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가야 한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할 때마다, 착한 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포도송이 스티커 붙여주시는 것처럼 점수를 하나둘씩 적어주셨다가 점수가 충분히 쌓이면 구원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깊고 또 넓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점수를 기록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작은 하루가 너무 평범하게 보이고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진다면 오늘 고넬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중세 라틴어의 신학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 앞에서 누구누구의 면전에서라고 하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하자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교회 전통에서는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표현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표현을 감시자 하나님이 다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허튼 짓 하지 마라, 악한 짓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너무 좁습니다. 코람데오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은 조금 더 근본적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집에서 가족을 대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너무 힘겨워서 집에서 눈물 흘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알아주고 있는 섬김도 하나님 앞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친절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삶을 대하는 태도의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평가와 시선을 궁극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루 전체를, 오늘 벌써 오전이 지나가고 있죠. 나의 하루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코람데오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를 또다시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는지요? 고넬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우리 이 이야기 한 달 전에 사실 봤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넬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례도 받았나요? 세례도 안 받았어요. 교회 출석하지도 않고 교회 구성원도 아니고 심지어 성경책 한번 펼쳐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10장 2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남들과 나누며 살아가신다. 이런 고넬료를 보면서 떠오르는 신학적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우리 개신교 신학자는 아니고 가톨릭 신학자인데요. 칼 라너가 말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낯선 표현이지요. 가톨릭 신학자라서 그런지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교가 들어온 지 한 14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 교회가 뭔지 알아요. 성경이 뭔지 알아요. 예수가 뭔지 알아요. 그러면 예수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 교회에 나와본 적 없는 사람,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임하실 수가 없을까요? 칼 라너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면서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거짓보다는 진실을 선택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안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같은 거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라너는 아주 도발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제가 말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향해 활짝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개념에는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 논쟁까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겠죠. 익명의 그리스도인도 있겠고 이름이 있는 비그리스도인도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처럼 안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개념을 통해 고넬료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넬료야말로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한 명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자신은 신을 경외하고 신에게 기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기억하신 게 아니라 52주 동안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해서 기억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꽤나 불편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서라고 하는 66권의 책을 읽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도 그 이름을 따라가고 있는지요? 반대로 교회 바깥에는 우리가 흔히 세상이라고 교회에서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교회 바깥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없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께 가깝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요.
고넬료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적어도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름조차 없는 사람, 아직 이름조차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2달 동안 계속 어떤 말씀만 봤어요? 사도행전만 읽었죠. 올해 주일 예배에서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설교를 오늘로써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정말 여러 사람을 만났죠.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만났고, 복음을 들고 복음이 없는 곳으로 기꺼이 걸어갔던 사람도 만났고, 실패하고 갈등하는 사람도 만났고, 하나님을 새롭게 배워갔던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고넬료를 만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자기 것을 나누는 고넬료도 만났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 한 권인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조금이라도 더 궁금해지셨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와,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한번 직접 읽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저는 참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오늘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설교는 오늘로 끝나지만,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읽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삶을 살기는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을 바라보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말과 이름에만 머물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에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코람되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루하루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